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벽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데 그들이 모두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무것과 고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그들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번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르되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의 왕의 이름은 아수바와 실기에 따르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가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와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서 사람 유다와 그의 아들 엘레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과이불개 시위과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나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잘못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다만 그 실수를 고치지 않는다면 정말 그때는 그 실수가 잘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실수할 때 뭐 어떠냐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이 되고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잡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삶의 인격과 궤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은 고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와 번영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연합은 종종 위기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경건하게 되겠지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아합이 과거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 명예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니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흥미로운 제안입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합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합니다. 그래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가는데, 그 부르러 간 사람이 아합에게 가거든 이번에는 제발 좀 좋게 말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종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막상 전장에 나서려고 하자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보다 이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미가야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정말 얍삽하게도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람 왕은 이미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해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추격을 멈추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정말 어이없이 죽게 되었어요. 전투를 막 벌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만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사이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 그의 몸에 박혔습니다.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된 거죠.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아합이 전장에서 일단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치료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적들과 대치하다가 그만 해질 무렵에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호사밧은 무사히 가슴을 쓸어내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며 꾸짖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지적을 듣고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잘못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전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유다 전역에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이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불의와 편견, 뇌물 이런 것 때문에 재판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잘못을 바로 고쳤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어떤 그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또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냥 친구의 한마디 말로 우리를 딱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잘못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정말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곁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다시 고쳐서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바로잡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잘못을 고치면 용사가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여기 세일산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엄청나게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눈 말씀처럼 위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재정적인 문제이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본 모습이 나와요. 평소에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해요. 믿음 없는 그런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떠올렸던 것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은 형제들이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 길로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막았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거친 길을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쳐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 형제들과 같은 민족들이니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도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은혜로 악을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잘못을 고치면은 용사가 됩니다. 잘못을 고치고 변화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것만 자꾸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찾으려 하고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막대기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쓴맛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참 재수없다. 내 운이 없었네. 내가 바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새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 등짝을 딱 때리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예상치 못한 슬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딱 우리의 등짝을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거나 자기 자신에 더 집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잘했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내가 내 시간과 내 자원을 들여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가 내린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한 이 어려움, 세계가 더 위험해졌고요. 나라는 나라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비윤리적으로 해치고 약탈하고 공격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점점 더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어. 칼 한 자라도 들 필요가 없어. 내가 싸울게.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대가 앞에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복병은 새로 어디서 막 용병들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 연합군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어떤 무리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에돔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서 전멸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유다의 군대가 그들과 맞서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일은 결국 전리품을 탈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합니다. 이 전쟁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내가 신앙적으로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으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단박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용기를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민감함이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또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채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왜 저러지? 저렇게 하려면 왜 교회 다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문장을 생각하고 그 하나의 구절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가진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35세에 즉위하여 2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었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대체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흠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많아 백성들은 아직 그 마음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산당은 산지에 있는 높은 곳입니다. 이것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규범을 세워도 백성들의 마음까지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규범을 세우고 하지만 그 마음까지 바꾸긴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익숙한 옛 습관과 신앙의 패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도 그 아합의 아들과 또 연합하여서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꾀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들이 만든 배들을 다 부서지게 만드셨어요. 본문의 저자가 여호사밧을 그의 믿음과 삶을 완벽하게 그려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평생 그 믿음,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에 그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죠. 왜? 이기적이니까. 이 여호사밧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때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막 소모하면서 일해야 될 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며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당연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텐데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은 끝이 없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되었으니 이제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곁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잘못을 고치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용사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내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아닌 능력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